인생은 내가 요구한다라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요구하는 대로 다 얻는다라고 해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도 금세 실정이 나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간사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쳐도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겉으로 깨착을 가지고 살던 이 땅은 우리 인생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나그네처럼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돌멩이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무시무시한 순교의 현장에서도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열린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가전 핍박과 고난의 위협 앞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붙잡았던 것은 하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주 앞에 서는 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기에 오늘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광이 복된 미래가 예비되어 온 우리가 왜 그토록 추해지는 것입니까? 왜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인생 전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빛난 영광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 참된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인간의 죄안된 언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물맛이 어떤가를 알려면 그 물을 다 마셔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방울을 찍어서 맛보아도 짜구나 라고 압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물 한 방울만큼의 하나님 나라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인생들이 생명을 바쳐서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과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본질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냄새만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지내며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함으로써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보다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낮은 윤리생활을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역겨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수용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도록 반응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왜 선한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 성경 일관되게 가르치고 교회가 굳게 붙잡았던 신앙은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비데 오직 믿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상에 따라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구원받은恩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 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거릇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땅히 우리의 변화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게 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타락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거듭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기는 맞는가? 물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비록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때에 쭉정이로 영원히 버려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스스로 대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됨을 계속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성화의 삶을 살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 엄청난 순교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저들의 경건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마음의 문을 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악하고 거릇된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건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거룩한 삶은 그 자체가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요 이웃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아름다운 선행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첫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이 돌판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첫째 돌판에 새겨진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첫째 돌판의 계명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만큼 첫째 돌판의 계명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첫째 돌판의 계명들은 모든 인생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과 생활에서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돌판의 계명들이 명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되새겨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 태어나는 순간 필연적으로 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다른 둘째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 돌판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도 당신과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도 바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신앙과 삶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날 때에 신앙과 생활의 문제로 이어지고 잘못된 인간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속에 좋을 대로 행동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무엇보다 먼저 깨어지고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인생은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될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꽃이 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 됨에 제일 되는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성숙된 삶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쉐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질 정도로 끊임없이 가르쳐야만 했던 말씀이 바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언제든지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변덕스럽고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도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어떤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질 때에 가차없이 외면해 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뭔가 부담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고 귀를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가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더 열심입니다.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배운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한 번만 계시하시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음은 가식이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이해 덕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당하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첫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대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계명의 순종의 여부입니다. 첫째 계명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야말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전부입니다. 만약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둘째 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들이 무시되거나 거부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고이 모셔두었던 사주단자와 부족들을 깨뜨리고 불에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홀로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첫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그 무엇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도 첫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다른 일들의 마음을 쏟는 것도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나 업적에 대한 칭송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계명의 핵심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흰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혼 서약의 핵심은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그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만을 바라보면서 그녀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남편이나 아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그것이 바로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거짓되고 더러운 우상들이 함께 경배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두 마음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왕자를 모실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아주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순결한 신부처럼 오직 내 앞에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따라서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첫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신에 빠져서 인생을 탕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어할 만한 고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꽉 붙들어 매고 우리의 머리로 지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다른 무엇인가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소유하고자 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피조물에 넘겨서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소해야 할 오직 한 분뿐이시며 또 우리의 피난자 되시는 오직 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소해야 할 분이 오직 자신뿐이며 우리의 피난자가 오직 자신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있을 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자신의 집에 붙들어 두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빛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되 형식적인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계명이 진실하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에 대한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계명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둘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 형상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삼아서 섬기는 어리석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자신이 즐기고 싶은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겨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편리한 방식으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변질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의적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방법들을 거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모양의 반영시켜서 섬기고 변경하려는 인간의 어떤 시도도 거부하십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초월성을 인간의 손재주로 만들어 놓은 형상 안에 가두려는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 명하시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섬김과 예배의 방법도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백성들에게 둘째 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정당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예배는 미신으로 변질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이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계명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혹은 인간의 육체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기획하는 모든 예배적인 방법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악기조차도 다 빼버렸습니다. 왜요? 악기에 흥분하니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그런 악기에 들어가면 마음이 흥분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것조차 다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셋째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관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셋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계명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 명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경외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셋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가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에 넘어가거나 사람들에게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경건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창조자시오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드릴 수가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들을 거룩하게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형제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부모를 존경하면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도 함부로 대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들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무시하겠습니까? 아마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갖다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얘야 너가 아빠한테 나 이야기 좀 해줘. 아마 갖은 행동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존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것을 당신께 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멸시하는 것이 곧 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지만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조롱한 것을 더더구나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그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그 위엄의 경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셋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온전한 가르침입니다. 넷째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예배하라는 거룩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선 세 계명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며 하나님 명하신 예배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충전시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넷째 계명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에 거룩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주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계명은 우리가 단순히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한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규정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중의 나머지 날들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계명들을 즐겁게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롭고 선한 일을 하며 경건하게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